룻기서 2장 이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사사 시대라고 해요. 근데 사사 시대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보편적으로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희귀한 시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계시도 잘 주지 않던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사 시대를 암흑 시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의 시대는 아예 하나님의 계시 자체가 없는 시대고 이때는 간간히 하나님이 계시하는 시기였는데 이 시기에 바로 나옴이라는 여인과 유태인 나옴이라는 여인과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 룻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절대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생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나오미라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느냐. 나오미는 성경에 보면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마라라는 말은 쓰다라는 말이요. 비통하다라는 말이고 괴롭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마라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서 샘물을 찾아갔는데 샘물이 써서 못 먹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라 그랬더라. 첫 번째 물이 기가를 당해서 물을 먹었는데 그 물이 써서 그래서 거기에 나무가지를 던졌더니 물이 다 섰더라 단물이 됐더라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이 마라에서 엘림까지 이제 엘림이 축복의 단수죠. 오아시스 12 물두덩이와 그리고 이제 70주의 이런 나무들과 축복의 상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나를 말하라 하라 마라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럼 왜 나오미는 마라 인생이었느냐?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 볼 수 있는 것이죠. 과연 2023년도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어떠한 인생이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오아시스를 만나는 인생이라면요 참 행복하고 즐거워요. 근데 그 오아시스가 오래가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서 그리고 신강야를 거치게 되는데 신강야에서 그들은 1개월밖에 안 해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신강야까지 가는데 1개월이었어요. 그리고서는 신강야에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아말렉과 전쟁이 최초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3개월 동안 그들은 그러한 속에서 이제 어디로 가요? 시내산 앞에 가서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물게 되는 사건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마라 인생을 단물, 쓴물 인생을 단물 인생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가 쓴물이냐? 내가 너를 단물로 만들어주겠다 하면서 찾아오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러한 표현으로 은혜의 하나님 나는 비록 내 삶은 마라 같은 삶이고 내 삶은 비록 힘들고 어렵고 진짜 고난의 삶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떠한 복을 주시느냐? 담낫의 복을 주시게 하는 그러한 분이다. 그래서 그러면 룻기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룻기서 1장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룻기서 1장은 흉년, 죽음, 슬픔, 눈물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룻기서 1장 1절에는 뭐가 나오죠?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래서 흉년이 되니까 뭐가 고통과 질병과 고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흉년. 그래서 룻기서 1장에 그 땅에 흉년이 들으니까 이제 거기에서 나오미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모압 땅에 가게 되고 그 모압 땅에 가서 남편과 아들을 다 잃어버리고 여자만 셋 남지요. 며느리 둘과 나오미 시어머니하고 셋이 남아서 그래서 그러한 비극 속에서 10년 만에 그들이 다시 어디로? 예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1장 마지막 절이 뭡니까?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할 때에 베들레헴이 이르렀더라. 이게 마지막이에요.
보리 추수할 때에 1절은 뭐였고 흉년이 드니라. 보리를 추수한다는 말은 뭐예요? 곡물을 추수한다는 건 뭐예요? 풍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흉년이 들어서 인생이 망해가고 인생이 말 그대로 고난의 슬픔의 죽음의 눈물의 세월을 지나고 있는데 이제 무엇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더니 보리를 추수하더라. 추수라는 것은 풍년보다 더 기쁜 게 추수예요. 여러분 곡식을 농사를 짓고서 가장 기쁠 때가 언제냐? 곡식을 거둬들일 때가 가장 기쁜 겁니다. 왜? 그때 꿈이 커지죠. 야, 내가 이 곡식을 거뒀으니까 이 곡식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지? 내가 그동안 못했던 거 그것도 해야지. 이 곡식을 팔아서 내가 멋져서 해야지. 이러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 시기가 바로 출시의 시기예요. 그래서 가장 기쁜 날이 출시예요. 그래서 출수하는 날은 뭐예요? 잔치라는 거예요. 막 깍지없이 쪄요. 뭐 떡이고 뭐고 뭐 다 해가지고 다 주지요. 이게 출수예요. 근데 보리를 출수하더라.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떠났던 그 인생이 다시 1장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더니 그러면 2장 1절에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주 재밌는 것이 2장 1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회복의 사건이 나오는데 그 회복에 뭐라면 유력한 자 보아스를 2장 1절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유력한 자라는 건 뭡니까? 유력한 자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자예요. 그리고 유력한 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포인트가 되는 자예요. 그러면 이 유력한 자라는 게 이제 왜 나오냐면 고엘제도라는 제도가 먼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고엘제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고엘제도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이것이 이제 두 가지죠. 뭐냐면은 신명기 25장에 나와 있는 고엘제도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레위기 25장 5절에서부터 25절에 나와 있는 고엘제도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두 가지죠. 하나는 생명의 기업을 말하고 있고 하나는 재물의 기업. 재물의 기업. 그래서 이제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자식을 이어줄 자. 이게 이제 고엘제도의 가장 중요한 거죠. 이건 뭐냐면 생명이에요. 근데 이 고엘제도, 구약의 이 고엘제도가 뭐냐면은 이게 구속사고 이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 복을 받아요. 생명의 복과 물질의 복을 받아요. 이스라엘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가장 유력한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우리는 지금 뭐 했어요? 그동안은 세상에 살았어요. 세상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고통이에요. 슬픔이에요. 눈물이에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1장 1절의 이야기죠. 근데 1장 22절에 뭘요? 어디로 갔더니 베들레헴에. 베들레헴이 뭐예요? 떡집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에요. 그럼 그곳으로 왔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세상의 삶 속에서 이제 어디로 왔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온 사건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온 사건이 뭐냐? 바로 그게 종이라는 거예요. 둘러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긴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될 때에 누가? 유력한 자가 있는 거예요. 그 유력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올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은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다면 그것을 우리가 돌이키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세상에 남았더라면, 왜냐하면은 이 룻기서에 보면은 이 모압 여인이 둘이 나옵니다. 둘이 나오는데
이 룻과 그 동서가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어디가 좋다고? 모압이 좋다고? 모압의 머물고 나오미는요? 시어머니 따라가요. 시어머니가 지금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거지예요. 거지. 거지가 돼가지고 지금 이국 땅에서 다 고향을 간다는데 고향에 가서 마라 인생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큰 사건이죠. 룻으로 보면 모험이에요. 근데 룻이 나오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따라가는 사건이에요. 보장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서 지금 왔는데 보장이 왔어요? 뭐 주의 일을 한다면은 여러분 목사가 되면 하나님 책임져 준다고 여러분 약속했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는데 장로가 된다고 하나님이 복 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없어요. 그렇지만 누구를 보고 하나님 보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께 그만큼 충성하고 내가 하나님께 그만큼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믿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누구도 룻도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모압 여인은요 어떠한 사람이에요? 모압은 총회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자예요. 신명기로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사람 암몬 모압 들어오지도 못해요. 애굽 사람은요 몇 년이 지나면 총회에 들어오시는데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은 총회에 들어오지 말아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민족이에요. 이게 모압 여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지 않는 그 백성이 모압인데 그 모압의 여인이 룻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 우리는 이제 사망의 죽음에 이미 빠져서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그런 마귀 밑에서 우리는 이제 죽음에 이른 사람이지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도 없었어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건이에요. 우리가 누구와 같아요? 오늘 룻과 같아요. 룻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느냐. 근데 오늘 재밌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더니 보리로 출소하더라. 이게 복의 서막입니다. 여러분 2024년 우리의 복의 서막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돌이킬 때 여러분 복의 서막이 열리는 줄 아세요? 그럼 그 서막이 뭐냐? 유력한 자 보아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오늘 보아스를 통해서 바로 서막이 일어나는데 너무 재밌는 것은 오늘 여기 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14절에 오늘 14절이죠.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찌르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있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지금 룻이 왜 여기 나와 있습니까? 먹을 것이 없었어. 아주 이 룻기서에 1장 1절에 쉬면 마지막 절에 저가 14절에 지금 먹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시어머니랑 둘이서 이제 모압 땅에서 돌아와가지고 베들레헴에 와서 사는데 그 어머니 계세요. 내가 젊었으니 내가 나가서 식량 좀 구해오겠습니다. 그러고서는 밭을 나간 거예요. 누가 룻이 나가서 밭에 나갔는데 놀라운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그러면 룻이 밖에 나갔을 때에 아침은 제대로 먹고 나가느냐 이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아침 끼니도 없었을 것 같지 않나? 굶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 몸소 나섰겠죠. 어머니 계세요. 힘드시니까 나이 드셨으니까 계시고요. 내가 곡식 좀 구해오겠습니다. 하고선 무엇을 하냐면 고엘제도라는 곡식 줍는 이삭 줍는 것이 이스라엘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밭으로 나갔어요. 그럼 밭으로 나갔는데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었냐면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유력한 자의 밭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데서 움직이기만 하면 그곳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움직여야 돼요. 배고프면 움직이고, 예? 힘들으면 움직여야 돼요. 주저앉는 게 아니에요. 올해는 주저앉는 해가 아니라 움직이는 해가 돼야 돼요.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미 준비해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곡식을 이제 주시려고 이제 그곳에 갔어요. 근데 그곳에 갔는데 거기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루트에게 이리 와서 떡을 먹으라. 지금 곡식 주스러 왔던 룻은 아침도 제대로 못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떡을 먹으라는데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떡을 먹으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디로 와요? 내가 앉은 식탁에 와서 같이 떡을 떼면서 초를 찍어 먹으라. 이건 뭐야? 같은 공동체, 같은 식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 보아스에게는 누구도 일꾼들도 함부로 앉아서 못 있어요. 보아스는 주인이에요. 부자예요. 그는 자신이 원하는 사람만 자신의 식탁에 앉힐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감이 못 오는데 생전 처음 본 이 룻이라는 여인을 부릅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룻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며 내게 온전한 삶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오늘 이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행한 일을 보답하기 원한다. 행한 일이 뭐예요? 시어머니 쫓아서 베들레헴에 온 거예요. 이건 뭐죠? 내가 이 집에 시집을 왔으니 내가 바로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시집 다 왔어요. 어디로? 하나님의 집안으로 시집 다 온 사람이에요. 지금 여기 아직도 하나님의 집에 시집 안 온 사람 없잖아요. 철이 없잖아요. 다 시집 왔어요. 지금 다 시집 안 오고서는 여기서 딴짓하면은 다 그거 잘못되는 거죠. 시집 왔으면은 어떻게 그 집에 귀신이 돼야 된다고 한국 석담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시집을 와놓고서는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안에 와놓고서는 땅을 하면 되겠어요? 근데 간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데 룻이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에 대해서 보답하기를 원한다라고 보았어요. 이 말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답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라면 올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답하기를 원합니다. 이 보답이 뭐냐는 거죠. 보답이 풍부함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며 그의 날개 아래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상주를 원하노라. 이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식사할 때에 옆에 와서 앉아서 초를 찍어서 먹으라. 그냥 주워 먹는 게 아니라 초라는 건 뭐죠? 양념이에요. 양념. 여러분 떡을 먹을 때 그냥 떡 먹는 것보다 가래떡 먹을 때 꿀 찍어 먹으면 더 맛있어요. 달콤한 게. 초를 찍어 먹으라는 거는 양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양념이 쳐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와 함께 가자. 함께 있자. 함께 먹자. 함께. 이게 하나님의 초청의 사건인데 이 초청의 사건이 식탁에는 아무나 초청받지 않습니다. 다윗이 무브셋을 식탁에 초대한 것처럼 감히 갈 수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떠한 여인이었어요? 이방 여인이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이방 여인이요.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수도 없는 그런 모압 여인. 근데 이 여인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시어머니를 쫓아왔다는 거죠. 오늘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종된 삶을 살아가면서요. 누구를 쫓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지금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쫓아서 가보니까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구나. 세상과 곁다리 하면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사실 요새 세상과 곁다리 하는 사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돈이라면 그냥 사주를 못 쓰고, 예? 그리고 돈 벌어가지고 하면 된다고 그러고, 돈 가지고, 돈 있어, 돈 가지고 하면 더 좋죠? 아니요. 아니에요. 오늘 이 룻은 시어머니가 아무것도 없는 거, 거진 걸 보고 쫓아왔어요. 누구를? 하나님 때문에 쫓아온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이렇게 복을 주기를 원하는 이 보아스. 자, 그러면 보아스라는 것은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엘제도라는 얘기를 했어요. 고엘제도. 그러면 고엘제도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복이에요. 근데 복인데 생명의 복과 물질의 복이에요. 회복의 복이에요. 근데 내가 재산을 팔았어요. 오늘 여기 나오니도 엘리멜렉이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모압을 이사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재산이 회복되는데 그 재산이 친척이 회복시켜줘야 돼. 빚을 갚아주면은 땅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찾아오면은 언제까지 기다리냐? 50년을 기다려요. 신년의 해. 신년의 해가 77, 49, 다음 해가 신년이에요. 50년인데 내가 사건이 터지고서 50년이 아니라 나라에서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 신년이 7년이 남을 수도 있고 3년이 남을 수도 있어. 내가 만약에 노예를 팔려갔는데 올해 노예를 팔려갔는데 신년이 3년 남았어. 그러면은 노예값이 푹 떨어집니다. 3년짜리 노예야. 그러니까 3년짜리이기 때문에 아무리 건강하고 일을 잘해도 3년으로 계산해서 노예를 파는 거예요. 14절에 보면은 그가 볶은 곡식을 주면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했어요. 그죠? 배불리 먹고 남았다. 시큼 먹고 남았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느냐? 찾아온 것만 하는 게 아니라 풍부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풍부함이, 여기 지금 풍부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다수가 아마 가난하다고 생각을 더 많이 할 거예요. 여러분, 올해는 풍부함이 여러분 안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저도 아주 올해는 풍부해가지고 남에게 막 줬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가만히 해서 제가 그랬어요. 열심히 충성하고 일하자가 아니라 복받자. 그래서 제가 올해 이걸 선택한 거예요. 왜? 나도 복받고 여러분도 복받고 풍성하게 넘치는 그런 애가 되자. 자, 근데 하나님께서 풍성한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나오미가요. 자기 며느리가 지금 곡식을 구하러 갔어요. 그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며느리가 정신대가 됐는데도 오지도 않아. 그러더니 오는데 어떻게 가지고 가면 한 에바 곡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한 에바. 그럼 한 에바라는 게 뭐예요? 이 요새 말하면 한 장, 20장. 지금 하루 먹을 끼가 없어가지고 곡식 주스러 갔는데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한 에바를 가져왔으니까 며칠 먹을 양식을 가져왔어요. 근데 그 양식이 어떻게 가져오게 됐느냐는 거죠. 자, 곡식을 주스러 갔어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보아스가 만약에 불쌍하구나, 이리 오시오. 내가 너무 당신 불쌍하니까 곡식 한 자루 줄 테니까 이거 가져가시오 하면은 룻이 자존심 상하잖아요. 내가 그래도 인격도 있고, 나도 자존심이 있는데, 그 수많은 보는 사람 어땠구나. 이거 거짓말이야. 딱 주면은 기분이 나쁜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했냐?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얘기를 해요. 곡식을 좀 홀려라. 그리고서는 이 룻에게는 뭐냐면 곡식단 옆에 가서 곡식을 이삭을 주시라. 왜? 이삭이 더 많은데 저 바깥에 빈대보다는 곡식단 쌓은 데는 막 쌓다 보면은 곡식이 더 많이 빠지잖아. 흘리잖아. 그래서 거기서 주셔라. 그런데 일꾼들에게 뭐라고 지시했냐면 곡식단을 쌓을 때에 곡식을 부분적으로 뽑아가지고 밖에다 흘려라. 그리고 저희 여인에게 죽게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 이 루시라는 여인은 가서 곡식을 주는데 이거 완전히 뭘 만났죠, 그죠? 야, 왜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어? 그거를 누가 일꾼들이 흘려준 것도 모르고 그냥 야, 왜 이렇게 이상이 많냐고 막 주는 거야. 남들 수고보다도 덜 수고를 드리고 곡식을 주실 수 있었던 것이 이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올해 여러분들이 주일을 하는데 일을 해야 되잖아요. 주일을 하는데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근황 막 생겨나고 넘쳐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루시 가서 그냥 곡식을 막 보아스가 시켜가지고 막 흘려줘요. 근데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야, 너 그러니? 자존심 상하게 돈덩어리 뭐 타래. 아니요. 내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한 일보다 크게 몇 배를 채워주시오.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주는 재물이 있어요. 사탄은 어떻게 줘요? 자존심 팍팍 상하게 하면서 그냥 저걸 해요. 근데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 근데 복을 주시는데 인격적으로 주시고 우리 자존심 다 세워가면서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이거를 곡식을 가지고 돌아갔더니 나오미가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며느리가 족자가 곡식도 며칠이나 주워봤다면 이해가 되는데 처음 곡식을 곡식 주스러 나갔던 여인이 하녀가 보따리를 싸가지고 오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시어머니가 그랬겠지. 야, 너 그거 어디서 훔쳐온 거 아니냐? 야, 너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눈이 번쩍 뜨고 기가 철렁시 됐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왜? 이거 주워온 것이 아니라 훔쳐온 곡식 같은 거였기 때문에 어디서 주웠느냐? 얼마나 놀랐으면 시어머니가 얼마나 놀랐으면은 지금 누세게 너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며느리가 어쨌든 많이 가져왔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너무 많은 곡식을 가져간 것이 분명히 이것은 너의 수고가 아니라 너를 돕는 자가 있기 때문에 너가 이만한 곡식을 가져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에게 돕는 자가 있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의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도와주심이 있을 때 풍성함이 넘칩니다. 그래서 나오미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루시 나오미에게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았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는 우리의 일을 돕는 자가 누구냐? 내가 이 일을 하게 된 것이 누구냐는 거죠.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내가 이러한 복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올바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풍성함이 있었고 이만한 부흥이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진정으로 여러분 올해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아니요. 그 누구도 아니에요. 내 친척도 아니고 부모 자식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풍부함을 주실 수 있어요. 그분은 바로 은혜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러 하시며 찾아오시는 하나님.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의도 선교사였다. 저는 선교 조금도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저에게. 제 주제에 그거 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제가 순종한 거죠. 여러분 올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시고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여기저기 흘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오직 하며 살아왔네. 부모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하나님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네. 주신 이도 주님이시여 쓰신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3년 한 해도 주의 은혜 안에서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2024년 한 해는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저희들에게 은혜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 아버지 하나님 풍성함이 넘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살려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증거되는 말씀의 은혜가 더하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해 동안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 사명 감당 다 했노라고 기뻐하며 찬양하는 귀한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어 우리를 만나 주시길 원하시며 우리를 인격적으로 세워주시고 우리의 자존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풍부함으로 넘치도록 아버지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